자, 지난번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되어지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런 걸 추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살피며 은혜를 받았었고요.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되는 인물들을 잘 살피고 난 후에 또 어느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까 생각 중에 디모데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서는 직분자들이, 예를 들자면 교회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직분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가르침의 말씀들이 디모데서에 등장을 하기에 제 바람은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속에 좋은 일꾼들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동시에 은혜를 받은 그것이 동력이 돼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에 디모데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택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디모데서의 말씀을 차례차례 살피면서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교회를 세우는 좋은 일꾼이 되십시다. 그래요. 교회를 세우는 좋은 일꾼.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요,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실 때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다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다 보는 그 천국이 이 땅의 모형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디에 눈에 보이는 천국이 모형으로 이루어질까? 물론 우리 심령의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천국을 가장 이상적으로 모형으로 우리가 건설한다고 할 때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모형적으로 임할 수 있을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입니다. 또 하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런 교회를 내가 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물으실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분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다 왔습니다. 또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선한 일 많이 하다 왔습니다. 네가 한 선한 일이 뭐니?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겠지요.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교과서 같은 답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 나 교회 세우다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다 왔니라고 했을 때 교회 세우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 게 뭘까?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소망으로 바라다보는 천국의 모형이 이루어질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 세우다 왔다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말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뭡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짓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동네마다 교회를 개척해서 십자가를 거는 것, 그 일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동네마다 십자가를 걸고 교회 보여지는 교회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있는 교회, 지금까지 존재하는 그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는, 참교회되게 하는 그 일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배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디모데서를 주일 오후마다 공부한다고요? 이 디모데서 말씀 속에 직분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교회 속에서 이 직분 맡은 게 뭔지, 이런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서를 공부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서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디모데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묻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교회에서 그래도 성경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 분들은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몇 권? 27권. 그 다음 27권 말씀 속에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이 모두 몇 권? 13권 정도 됩니다. 13권을 바울이 기록했고요,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책들을 내용에 따라서 묶어서 분류하면 4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교리를 중심으로 가르친 교리서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서 기록한 옥중서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목회를 위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기록한 목회서신, 그리고 일반서신, 이렇게 4수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디모데서는 바울 사도의 4분류 속에 목회서신에 해당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목회의 원리적인 것, 또 목회자들이 지녀야 될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소상한 내용들, 이게 디모데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목회의 원리와 목회자의 자질과 이런 것이 목회서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서가 바로 목회서신인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꾸면 목회의 원리, 목회자의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지녀야 될 자질에 대한 얘기, 이거를 성도들의 교회 섬김의 원리, 교회 섬기는 자들의 기본적 자세, 이런 가르침이 이 디모데서에 기록되어져 있다. 두 번째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구나, 디모데서의 주 내용이 그런 것이구나, 이제 이해하셨을 것이고요. 두 번째, 서론적인 거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럽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지역 이름입니까? 사람 이름입니까? 에베소는 사람 이름입니까? 지역 이름입니까? 에베소는 지역 이름이에요. 디모데는 사람 이름이에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에게, 디모데는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만 바울이 내 참 아들이다, 바울의 아들로, 영적 아들로, 또는 바울이 자기의 제자로, 또는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로 이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인물이 디모데인데,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곁에 이런 디모데와 같은, 바나바와 같은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디모데 바울 곁에서 늘 바울을 도왔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기도 했지만,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영적 아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이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디모데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서신을 써서 에베소 교회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디모데서예요. 자, 디모데가 어디 교회를 목회했다고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단 말이에요. 이 에베소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애증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도 3차 전도 여행 때도 이 에베소를 들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에베소에 2년 3년씩 머무르면서 이곳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이 예배소를 떠날 때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고백하면서 예배소를 떠납니다. 바울이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특별히 복음을 전했던 이 예배소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고요, 예배소는 그 당시에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어졌던 곳이고요, 이 예배소는 우리가 지도를 한번 준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예배소가 터키의 지금 지역으로 얘기하면 터키의 이 서쪽 해변의 도시인데, 서부 지역인데, 교통으로 굉장히 요충 지역, 동서를 연결시키는 요충의 교통이 무진장 발달되어진 곳이었고요, 이 예배소에 바울이 몇 년씩 머물면서 전도했다고요? 3년씩 머물며 전도하면서 떠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리고 늘 에베소에 대한 그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전도의 여행을 보면 3차 전도를 할 때 고린도, 빌립보, 드로아 거쳐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갔을 때 저 밀레도라는 섬 있잖아요. 저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리 나와라 불러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를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었냐면, 두로아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에 밀레도 섬에 이르렀을 때 어디 사람을 에베소 교회의 감독들을,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에베소 교회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고, 동시에 두 번째, 자기의, 이제 저거 안 보여줘도 돼,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디모데를 이곳에 보내서 그 교회를 목회하도록, 그만큼 에베소에 대한 바울 사도의 애정이 컸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을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제가 읽겠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내가 거기서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너희들 잘 알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면서 지난날 당신께서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울 때에 어떤 마음으로 했던 것을, 그것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또 한번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왜 디모데서를 공부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참 좋은 일꾼들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디모데서를 공부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좋은 일꾼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 사람 얘기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 중에 전도자였습니다. 바울 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 중에 선교사였습니다. 중요한 얘기 세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종 중에 귀한 종이었습니다. 오늘 성민교회를 세워가는 이 종, 담임 목사,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교육자들, 바울 사도와 같은 교회를 세우는 정신이 바울 사도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냥 아멘 해주세요.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바울의 정신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목사가 따로 있고 장로가 따로 있고 집사가 따로 있고 권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목사님이 할 거고, 이거는 장로님이 할 거고, 이런 정신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은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주의 종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에다 왔니? 밥 먹다가 왔습니다. 뭐에다 왔니? 놀다가 왔습니다. 뭐에다 왔니? 돈 벌다 왔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에다 왔냐? 교회 세우다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 주의 종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정신도 사도 바울의 그 정신이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러서 당부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들 아는 바가 아니냐. 그리고 말씀을 주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19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채워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곧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길 것과, 바울 사도도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겸손과 눈물로 했어요. 여러분, 교회 교만하면 교회 못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참종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나,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모든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높이 여기며, 나는 낮은 자의 자세로, 겸손한 자의 자세로 섬길 때에 그가 교회를 진정으로 세우는 참 일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돈으로 섬기는 것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누가 헌금하겠어요? 헌금 은혜 받은 사람이 하지. 은혜 못 받으면요, 돈 많아도 헌금 못 해요. 은혜 받으면요, 숨겨놓은 거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자, 다시 교회 누가 섬긴다고요? 돈 많은 사람이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 많은 사람이 교회 세우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서 지위 높은 사람이 교회 세우는 것 아니에요. 교회 누가 섬긴다고요? 누가 세운다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나를 낮추며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기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두 번째, 교회 섬김 이것 무엇 없이 못한다? 무엇 없이 못한다? 눈물 없이 못한다. 바울 사도도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 눈물을 쏟아가며 섬겼기. 너희들 알지 않냐? 내가 에베소 교회 어떻게 섬긴 줄 아냐? 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교회 세운 거 너희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 돌아가서 교회 세울 때 나처럼 겸손하게, 나처럼 눈물 쏟으며 교회 섬겨야 된다. 교회, 여러분 성민교회 직분 맡으신 분들, 우리 목사님들 대접받고 높임받고 영광받고 박수받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길 못 가요. 이 길은요, 무엇과 함께 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 쏟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셔서 쏟은 눈물보다 더 큰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나는 가끔 말을 너무 잘해.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나도 이런 말 하면 깜짝깜짝 놀래. 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 쏟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사 내가 쏟은 눈물보다 더 큰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길 가는 거예요. 맨날 눈물 쏟고 서러워서 어떻게 이 길 가? 맨날 눈물 쏟고 속상해서 어떻게 이 길 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속상해서 힘들어서 눈물 쏟지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사 기쁨과 감사로 이 길을 승리하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예배소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겼는가? 성민교회 직분자들 교회 세우셔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 세우다 왔다고 말씀해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 하실래? 교회 겸손하셔야 된다니까. 교회 눈물 뿌려 섬기는 거라니까. 그 다음 바울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또 고백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표현 한마디 속에 함축되어 있는 뜻을 생각해 보면서 바울의 고통을, 괴로움을 한번 상상해 보셔봐요. 내가 그 교회를 섬길 때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여러분, 교회 섬길 때, 교회 세울 때 잘한다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도 잘할까 말까인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뭐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길 것과.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간계를 참고, 유대인의 멸시를 참고, 유대인의 조롱을 참고, 유대인의 시비를 참고, 유대인의 모함을 참고, 유대인의 공격을 참고 주를 섬겼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현장이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기에, 여러분, 시험이 있어도 시험을 참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말씀, 얼마나 부끄러운지,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 앞에서나 시작,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함에도 유익한 거라면 주저함없이, 꺼리낌 없이, 제가 좀 과하게 얘기했습니다. 목에 칼이 돼도 이것이 옳은 것이라면, 이것이 바른 것이라면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도 간 거지, 그렇게 매도 맞은 거지, 그러기에 환난도 겪은 것이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꺼리낌 없이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 사도
다시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 이 에베소 정리하면,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때도 3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무려 3년씩 머물면서 여기에 복음을 전했고, 바울 사도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밀레도 섬을 지나갈 때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지난날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너희들 알지 않냐? 내가 그 교회를 섬길 때 그 마음 그 정신 가지고 너희들 돌아가서 그 교회를 섬겨라. 이 당부의 말씀은 오늘 성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세워가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시비와 여러 도전과 여러 악함과 여러 공격이 있어도 그 시험을 참으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 폼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 목소리 큰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 돈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춘 사람이,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그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민교회의 직분자들이 바울과 같은 정신을 가져서,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참교회 만드십시다. 아멘 안 하는 이유는 뭐요? 나 45분에 설교 끝내야 되는데. 우리 성민교회 역사의 마지막 때 참교회 만드십시다. 진짜 교회 만들자고요. 교회 중에 교회 1등 교회. 여러분 참교회 1등 교회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복음의 정신이 분명하고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할 때, 나는 가끔 가다가 교회 염려하시는 분들 임을, 이거 용서하고 들으세요. 다른 뜻 없어요. 그냥 설교 재밌게 하려고. 나는 가끔 가다가 교회 염려하시는 분들을 만나는데 그 교회 염려하시는 분들 입을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꼬매드리고 싶어. 자, 교회 염려하셔야지요. 교회 걱정하셔야지요.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되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 돌아와서 이야기하십시다. 겸손 있으십니까? 눈물 있으십니까? 시험을 참는 모습 있으십니까? 어떠셔요? 오늘 바울과 같은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이 정신 없으면 오늘 내가 교회를 염려한다는 것이 염려입니까? 비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론가로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자로 세우지 않았어요? 판단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난 말을 너무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합니다. 판단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하는 것을 하면, 보세요, 성경을 보면 두 무서운 사건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거 따먹었고 우리가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선악과 좀 따먹고서니 그렇게 할 게 뭐 있어? 뭔지 아셔요? 하나님처럼 되려던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게.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거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종족들마다 민족들마다 언어가 달라. 언어가 달라서 얼마나 불편한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살 때는 몰랐는데 유럽 갔다가 미치는 줄 알았대. 말 좀 배워볼까 했더니 국경만 하나만 넘어가면 말이 그렇게 달라지는지 아예 포기해버렸대. 왜 이렇게 불편한 일이 생긴 겁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 심판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인생들이 이 땅 살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결단코 죄 없다 하지 않을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 염려해야지요. 걱정해야지요. 그러나 내 염려와 내 걱정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된다면 바울 사도 같은 눈물이 있어야 된다니까. 눈물 쏟으신 분이 교회를 염려한다면 은혜입니다. 아멘도 안 하네. 눈물을 쏟는 사람이, 교회 때문에 눈물을 쏟는 사람이 교회를 판단한다면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과 눈물 없이 시험을 참는 의지의 노력과 정신 없이 교회를 염려한다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판단입니다. 비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 바울 사도의 마음, 그 마음으로 성민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성민교회 성도는 다 똑같은 대답하십니다. 누가요 졸업고사를 봤는데 12명이 봤는데 8명이 떨어졌대. 아니 왜 졸업고사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 그랬더니 8명이서 시험 공부를 똑같이 했대. 그리고 답을 썼는데 컨닝을 한 게 아니라 공부를 똑같이 해서 답을 똑같이 썼대. 교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똑같은 답 써가지고 다 틀렸대. 8명이 재시험을 봐야 되는데 천국 가서 성민교회 성도들 너 뭐하다 왔니? 똑같은 답 합시다. 그래서 재시험을 받을지 뭐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게 정답인 것 같아. 뭐하다 왔니? 성민교회 성도님들 천국 가서 뭐라고 얘기하자고요? 교회 세우다 왔습니다. 그러면요 똑같은 답을 했어도 정답이요. 그래,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성민교회 성도들에게 왕창 씌워주실 것 같아. 교회 세우는 거룩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쏟으십시다. 시험을 참으십시다. 옳은 것을 옳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